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12일 주일에 주셨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을 통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되기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죄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단되었고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일이었는데요. 아합 왕 때는 이방 나라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우상 숭배가 더욱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그것이 본문의 1절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진노하시면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이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그 백성들이 우상 바알을 주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또 농경신으로 우레와 비를 주관해서 바알에게 잘 보이면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잘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너희들 한번 보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엘리야 선지자도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요. 그리고 시냇물이 말랐을 때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오늘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사르밧은요 이세벨에 붙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결국 엘리야는 적진 깊숙이 찾아가게 된 셈인데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곳에 산호제 북가주에 살게 하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예수 믿기 힘든 곳이 실리콘밸리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값과 가장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가난하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한 끼 떡을 해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사르밧 과부를 부유한 자 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되기,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작을지라도 귀한 것을 내드릴 때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을지라도 귀한 것을 내드린다면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때 가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빵 한 조각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빈 통을 채워주심을 믿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서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때문에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을 아마 이 사르밧 과부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알면서, 그러나 밀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약속까지도 믿고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달라십니다. 이제 조금밖에 없더라도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축복은 내게 있는 것에서 온다는 말을 하죠. 사르밧 과부의 전 재산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약간 뿐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작지만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그것을 기적의 소재로 쓰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를 꺾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나에게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되기,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절망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절망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성도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지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나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맞으려고 하는데 그 최후의 식사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얼마나 서글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대로 엘리야에게 자기 사정을 그대로 말했는데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워할 것들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아니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노후, 불의의 사고,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또한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하시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 아들도 굶어 죽지 않고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주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말라고 이 여인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가난한 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되기,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을 때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즉각 믿고 사르밧 과부는 15절에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씀대로 따르니까 부요함이 임하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요, 지금도 무한 리필되시는 생명의 떡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영원히 리필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는 리필되는 생명의 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고 삶은 부유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생명의 떡을 리필받아 영원히 배부르려면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는 친밀하게 사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읽는 것보다 묵상을 더 하시고요. 그 묵상도요, 암송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암송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며 부유함에 머무는 길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부유는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따르는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부유함이 임한다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고 믿는 자가 많아도 진실로 엘리야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우리의 소중한 것도 드리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